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의 이야기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기억해 보시면 본디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풍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같은 땅으로 그 땅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오늘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요한 땅이었는데, 좋은 땅, 넉넉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풍요가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세상의 풍요가 영적인 승리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산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풍요는 거룩함보다 죄를 향한 지름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엉뚱한 것을 붙잡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없는 승리, 예수 없는 풍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 사순절 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와 승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풍요를 죄 짓는 도구로 삼았다 말씀드렸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러 그 도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피신시키고 이후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당했던 아주 곤란한 일들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성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들 뿐이었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급하게 그 성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죠.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불이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황의 냄새가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한데 불이 쏟아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그 성 안에는 공들여 지은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한 비즈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튼튼하게 지어 올린 마구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성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심판의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심판의 예외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도 불로 심판받을 때가, 이를 통해서 분명한 것, 진짜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쌓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믿음 위에 우리의 날들을 쌓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의 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서로 다른 모습의 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롯과 롯의 아내 아브라함, 본문이 언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대하면서 저는 신앙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보시면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롯과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성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모습들인가? 첫째,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누구냐?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신 모두가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 롯의 가정만 그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가정에만 그 은혜가 임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뒤 돌아보다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시하다, 눈여겨보다, 관심을 보이다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냥 see가 아니라 look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단순히 시선이 뒤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자꾸 뒤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꾸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꾸 두고온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릴 자리에서 뒤를 돌아봄으로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마치지 못하는 인생 말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죄의 자리를 기웃거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관성을 거절하지 못하는, 죄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꾸만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서 종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결국을 그녀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에 반응함으로 구원의 역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받은 은혜를 누리긴 하는데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그랬는가? 여러분, 롯의 인생이 그랬답니다. 그날 롯은 은혜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 롯과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롯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는 아브라함과 그가 함께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그도 그곳에 함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롯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행적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았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의 경험과 신앙은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되지 못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이 영향력으로,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롯이 그 성에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거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다음에 그 땅에 전쟁도 임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85일 때입니다. 8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약속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한 지 최소한 15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이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저도 미국 가서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15년 못 살았습니다. 이제 14년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 삶의 문화도 바꿨고 가치도 바꾸고 여러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속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제 안에 만들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이 이 땅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롯의 영향을 받아 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롯을 만나고 롯과 이야기하고 롯과 식사도 하고 롯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플레이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만나서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롯에게 영향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 결과 의인 10명이 없었고 그 성을 빠져나올 때도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나오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간신히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신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의 신앙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우리 가정만 구원받게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 롯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키기에 급급한 내 삶에 임한 은혜가 어딘가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매일매일 연명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임하는 은혜는 매일매일 그냥 나만 배부르게 하는 내 삶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누리는 은혜를 넘어서 내 삶의 믿음이, 내 삶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다른 누군가에게로, 다른 어딘가에게로 흐르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끝으로 만나는 신앙이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이 생명력과 영향력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9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18장 후반부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알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엎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롯의 가정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에 큰 심판이 임하는 중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그런 은혜가 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기도를 통해서 롯이,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기도를 통해 다른 곳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의 신앙이 참 귀합니다. 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나아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 그런 영향, 그런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향을 더욱더 확대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을 살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죄로 돌아갔던 롯의 아내,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만 은혜 받고 머물렀던 롯의 인생, 내가 받은 은혜가 저들을 구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영향과 생명의 신앙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냐고 물으세요. 답은 분명하지요. 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찬양의 작사가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가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본래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원래 목사가 아니라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프리카로 오가면서 흑인들을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가 바다에서 풍랑에 휘말리게 되었고 모두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 극적인 은혜로 이 존 뉴턴이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서 물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는 회개하고 이제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강변하는 노예 무역,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인생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남겨진 삶을 사명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 뉴턴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지요. 영국의 유력한 청년 정치가 중 하나였던 윌버포스, 그가 존 뉴턴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단순히 자신이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외치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그 투쟁이 26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이 드디어 통과되어지고 1833년에 이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노예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로 이어졌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내 삶이 저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영향이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사업이 변하고 그들의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삶으로 우리 모두를 나아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삶에 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감격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나와 그들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